성도님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지금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6.25 7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희생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평화를 이루어졌던 그런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당은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떠났고 또한 모내기로 농번기철에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휴가를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찌 보면 돈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불과 3일 만에 서울 우리나라 수도가 함락이 되었고 계속해서 밀려서 결국 낙동강 하류까지 이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난민들이 이제 살고 싶어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부산에 머물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대로 끝나는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약 25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 그러니까 이 초량교회는 고 주희철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담당하시고 회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주 내용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서 신사참배했던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목숨을 구하자는 어떤 하나의 방책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고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므로 다시 수도가 회복되는 서울 수도가 회복되어서 다시 압록강까지 밀고 가는 그러한 역전을 허락하셨던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 6.25 전쟁을 기념하고 또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 과정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25 전쟁이나 그러한 사건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는 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아내와 말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지난주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느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구나.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목사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총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되는데 악한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런 공격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치 못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재정적인 궁핍감 때문에 사람이 초라해지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진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로가 갑자기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그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잘 사용되던 기기가 말썽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먼저 생각되는 것은 걱정부터 우리를 앞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걱정하다가 서로 감정적인 싸움 때문에 오해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기는 심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차가운 기온으로 사람이 쉽게 살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안개 낀 그러한 초행길을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에 힘을 주고 운전해 보지만 그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날 최첨단 내비게이션과 또 자동으로 운전되는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내비게이션도 나침반도 지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한 번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가긴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또 어린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단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제, 그제, 그저께는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그토록 원했던 하루지만 그러나 그 하루는 그들에게 원의로 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박지로 금박지로 포장이 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알밤 가시처럼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그래서 만지기조차 힘이 든 버거운 그러한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우리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분명 똑같은 하루입니다. 어제도 주어졌고 오늘도 주어지는 하루지만 이 하루가 어떤 분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루를 버텨가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 역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첨단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G7, 그러니까 7개 강대국에 들지 않는 나라가 G7 회의에 초청되어서 같이 협상하고 같은 위치에서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뜨거운 태양이 비춥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우면 30도, 더 뜨거우면 40도 정도 이르지만 미국 같은 데는 보통이 50도, 60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광야에는 더 뜨거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 태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내리쬐는 그 태양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식물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에 버틴 것이 없습니다. 태양이 좋은 것이지만 태양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리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태양이 뜬다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돈다는 것입니다. 왜 돌까요? 지구가 왜 돌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구가 왜 돌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뜨거운 태양이 하루 종일 내쬐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기서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시원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식물이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최첨단 보호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도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지구에 도는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적당한 주파수의 소리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낮은 주파수도 너무 높은 주파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많은 그러한 미생물들이라든지 동식물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를 지어서 개미가 옮겨다닌다든지 또 새들이 옮겨다닌다든지 동물들이 막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저주파, 낮은 주파수를 그 생물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미생물과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피하는데 미생물들은 피하는데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를 사람이 듣게 된다면 아마 시끄러워서 또 우리의 고막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소리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께서 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해진 주파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리를 듣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에게는 어떤 길이었느냐? 광야입니다. 광야는 맹수가 사는 곳이고 독사가 사는 곳이고 또 맹독이 있는 그런 정갈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부족하고 사람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실 때에 앞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로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앞서서 위험한 것을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위험한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교통사고와 사고로부터
또 우리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변경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한이 지나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또 여러가지 음식물이 있는데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유효기간에는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한이 벗어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보호를 받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사비를 들여서 자동차를 고쳐야 됩니다. 또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한 그 날짜 안에 교통사고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지만 만약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순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갑자기 오랫동안 비가 내린다든지 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믿는 사람인데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그들을 대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들은 그들에게 맞는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부모는 대처합니다. 돈을 줘야 할 때가 있고 돈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들어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갈등의 요소를 주십니까? 왜 나를 직장으로부터 퇴출을 시켜가지고 직장으로 쫓겨나서 내가 직장 없이 돈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단사는 건강한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몰라도, 내 형제는 나를 몰라도, 내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와, 태양빛을 가려줬다. 와,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서 우리가 추위 가운데 보호하셨다라고 몇 번은 보았겠지만 이것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이것이 평상화, 평상시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진행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오늘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태양빛을 보신 분도 있고 태양빛을 안 보고 오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40년 동안 이끌어가실 때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든지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나에게 호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의 소화 능력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는 소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혈액소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그 기간에도 내가 심어놨던 그가 뭐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내가 심어놨던 그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나보다 더 키가 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심었던 콩이, 내가 심었던 그런 깨들이 그것들이 다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보살핀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보살피겠습니까? 눈에 보일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보살핍니다. 그러나 내 품 밖에 있었을 때 내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가 평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강압적으로 이끌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반발이 일어나고 부모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부모에 대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밥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영생의 목을 주겠다. 지금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2021년 6월 20일에 우리는 주일 남예배 때 결단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살고 억울한 인생을 살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걱정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